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영광스러운 기업을 저희에게 소망으로 허락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머지 모든 생애가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께 기쁨과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한 점 많이 있지만 늘 주님의 말씀으로 또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온전케 만들어 주셔서 이뤄져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또 저희들에게 또 도와주시기를 또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저희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과 생각과 생활을 감찰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과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병 가운데 있는 분들 하루속히 치료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온전한 몸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머지 생애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과 또 갈등과 또 환경적인 어려움, 또 물질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함께 하시고 그 형편과 사정 가운데 또 함께 해주셔서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또 용기를 더해 주시기를 또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참석해야지만은 아직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함께 하시고 그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자리 되게 도와주시고 늘 그리스도 이름 아래 모일 때마다 늘 기쁨과 또 감사 속에 만나 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교제 시간 주 성령께서 진히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생활하는데 많은 그 제약이 있고 또 어려움들이 지금 있습니다. 이제 학예 수양회를 앞두고 있는데 그 학예 수양회가 과연 정상적으로 치러질까 하는 또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이제 고민들을 좀 하고 있는데, 저희들 마음은, 기도는 학예 수양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서 또 수양회를 통해서 구원받을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을 이렇게 보면 과연 정상적으로 수양회가 치러질까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함께 수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5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 속에 2절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김포 교회는 이제 그 오늘의 주제 말씀을 이렇게 화면에 띄워놨는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좇아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저번 주죠. 저번 주에 이제 그 우리 파주교회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라고 이제 썼어요. 아까 그 암송 인도하신 우리 형제님께서 어떻게 발음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조차가 맞습니까? 쫓아가 맞습니까? 예? 좀 헷갈리시죠? 쫓아, 조차.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좀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쫓아라고 하는 것은 쫓아내다, 멀리 쫓아내다. 이제 그런 뜻이고, 조차는 따라가다, 쫓아가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차와 쫓아를 잘 구분하지 못하면 혼동해서 이제 쓰는 경우도 있고 발음도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좇아.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생활.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것을 권유하고 또 권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고 권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그것이 혹시 부담스럽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좋은데,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좋은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좀 부담스럽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좀 부담스럽다. 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좀 안 맞는 또 말이 될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답게 살으라고 말하고 권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사람이니까 사람답게 살으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사람답게 살으라고 하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뭐 내가 사람답게 살지 않는가?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도 계시죠. 어떤 면에서 생각해 보면 사람답게 살아라라고 하는 것은
아, 내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상기시키는 또 말이기도 하죠. 우리가 짐승에게, 개나 돼지나 소에게 사람답게 살으라고 자꾸 요구하면 그것은 그 짐승에게는 고통이죠. 그거는 고문입니다. 고문. 그 개나 돼지나 소에게 사람답게 살으라고 매일 이렇게 다고치면 그 짐승은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 사람답게 사세요. 사람답게 사는 것이 이런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축복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내가 사람이구나. 사람이니까 사람에게 사람답게 살으라고 말을 하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권면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으라고 우리를 계속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권면하고 또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아마 거듭나지 않은 형식적인 종교인들, 형식적인 기독교인들에게, 아직 생명을 받지 않은 그런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 자녀답게 사세요, 그리스도인답게 사세요 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것은 고통입니다. 아직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또 하나의 고문이죠.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자녀답게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사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과도한 요구가 아니라 당연한 요구고 또 당연한 권면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 육체의 남은 때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막연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살고 싶은 욕망,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싶은 그 갈망, 이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그런 또 마음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또 설교를 또 듣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죠.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다면 우리는 그 뜻대로 살고 싶은 충동, 마음, 열정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됨으로 해서 어떠한 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또 어떠한 육체적인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심적인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 그 마음이 모든 것을 극복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겠죠. 자기의 어떤 편의대로 자기의 생각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 하고 자기 기준, 자기 생각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경우도 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는 또 안 되겠죠. 저는 구원받기 전에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이래요. 모든 게.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도 하나님의 뜻.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과연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일까? 생각해 보면 또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체념하고 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 무기력한 삶,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고 생각하고 운명론적인 모든 것을 운명에 맡긴 채 그렇게 살아가는 또 분들도 계십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짓는 것조차도 이것은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야. 또 어떤 죄에 대한 유혹을 받는 가운데서도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할 수는 없죠. 하나님의 뜻은 그 죄를 받아들이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한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고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애매모호한 것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저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모를 때는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움직이게 되면 또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또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 싶은데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는 말씀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 보면 두 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한 사람이 그 포도원을 가꾸고 있는데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들에게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고 아주 흔쾌히 기쁜 마음으로 이제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 야 너도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라고 그랬더니 싫어요. 내가 왜 가요? 나 할 일 많아요. 그러면서 안 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는 안 되지. 아버지의 뜻을 거역해서는 안 되지. 하고 둘째 아들이 뉘치고 그 밭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네 하고 기쁜 마음으로 수락을 했던 그 첫째 아들이 와서 일을 할 줄 알았더니 그 아들은 안 온 거예요. 둘째 아들이 와서 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입니까?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습니까? 첫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죠. 이것은 우리가 말로만 그것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하고 말만 했다고 해서 그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죠. 말로만이 아닌 실제적인 실천,
그 뜻을 따라가는 것, 실제적인 행동, 그것이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멋진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멋진 삶이 필요한 것이죠. 멋있는 말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저 사람은 말은 잘한다고, 말만 잘한다고. 이것은 뭔가 좀 안 맞는 거죠. 말과 행동이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그 뜻을 받아들이고 동의할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산다는 것,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진짜 어떤 것이 정상적으로 진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까? 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을까? 그 이유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죠.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왜 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는지, 그 목적과 이유를 알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일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분명히 그 이유와 목적을 알 때 우린 힘있게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막연히 일을 하게 되면 그 일 자체가 힘이 없죠.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면 힘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고 또 그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실 것은 분명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또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거듭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마땅히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아버지 뜻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는 분은 여기 한 분도 안 계시죠? 혹시 계세요? 혹시 그것이 부담스럽습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맞는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는가? 라고 다시 한번 근본적인 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면 당연히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든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 삼아 주셨어요. 자녀 삼아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훌륭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아버지는 자녀가 그 부모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흡족하고 얼마나 기쁠까요?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마음입니다. 로마서 여기 잡아두시고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일부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가, 그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독생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독생자로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그 사실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 얻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탄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탄생한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던 그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아들의 영, 곧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받게 되죠. 그 이유는 이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아들로서 순종하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들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아들로서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들로서의 삶을 배우게 되죠. 그러면 점점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처럼 점점 성화되고 변화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그 욕심도 없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이게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누구를 닮고 싶습니까? 누구를 닮아가고 싶습니까? 바로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그분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있어요. 하나님은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미리 정하셨으니 그 뜻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이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맏아들이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안에서 많은 아들들이 됐죠.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성이 다릅니다. 자매가 있고 형제가 있죠.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모든 상속자,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영광을 함께 상속받고 누릴 사람들인 거예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거기는 이런 육체적인 구별이 없죠. 완전히 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어떻게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야 될지를 배우게 되죠.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1절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냐 하는 것입니다. 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갑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방어 목적으로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갇혀 있는 옷이죠. 어떤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뭔가 내 편에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갑옷. 전투복장이잖아요. 그것은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무엇인가 영적 그 전쟁을 앞두고 있는 우리가 그런 같은 마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한 그런 육체의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달게 받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짐하고 그리고 무장하는 것처럼 준비태세, 준비를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속에서 겪는 그런 육체의 고통, 육체의 어떤 고난, 이제 그 고난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지금 육체의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죄를 지을 수가 없겠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 육체의 고난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그 죄가 나를 유혹할 것이고 내가 어떻게 그 죄를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의 싸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동시에 같이 두 개를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풀어놓고 살 때, 세상에 대해서 마음이 열릴 때, 모든 유혹을 받을 때 우리는 그 마음을 그곳에 열게 되면 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가운데 그 육체의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은 그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육체의 고난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싫으니까,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우리는 그것을 저버리고 내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택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베드로전서 3장 17절 이 17절 말씀, 이 마스크를 껴셨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렇게 같이 읽는 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말씀은 이제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은 그 선을 행함으로 해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다시 말하면 그 징계 또한 고난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겪는 그런 징계 또한 고난인데, 그렇게 받는 고난보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가운데 받는 고난이 차라리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쪽을 택하겠습니까?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쪽을 택하겠습니까? 당연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첫 번째 것을 선택하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은 악입니다. 우리가 그 선과 악의 기준을 좀 잘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도덕적인 죄, 그 도덕적인 죄를 짓지 않으면 그 선을 행한다고 생각하고, 그 도덕적인 죄를 지으면 그것은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모든 것은 다 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선인 거예요. 결국은 순종은 선인 거예요. 불순종은 악인 거예요.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또 무슨 큰 죄를 짓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달라요. 우리는 대수롭게 여기지 않을지언정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악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무감각한 그런 상태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민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영적 감각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뎌지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통으로 여기지를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에레미야 2장 19절 에레미야 2장 19절 말씀, 에레미야 2장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나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에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고통인가?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그 악이 너를 징계할 텐데 그 악이 뭐냐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도덕적으로 막 험하게 살아서 남들처럼 구원 안 받은 사람처럼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그러고 살아서 그것이 악이겠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는 삶, 그걸 거역하는 것, 그 자체가 불순종이거든요. 그 불순종은 악이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악이 너를 징계할 것이다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내 마음속에서 지워버린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항상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그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내 삶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예수님을 부인하고 내가 예수님 안 믿어 하고 등지는 그것이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죠.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거부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버립니다.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섬기고 따르는 것이 아니고 심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조차도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경외함이 없는 것이고 그 자체가 악이라고 또 고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의 기준, 그 선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의 어떤 기준하고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선과 악의 기준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큰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좀 많은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수시로 육체의 그 건강 검진을 받죠.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검진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병들이 발견된 거예요. 아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네요. 혈압이 있네요. 당뇨가 있네요. 어디 좀 안 좋은 데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고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미리 알고 고치면 좋겠죠. 근데 모르고 방치하는 것, 그럼 나중에 병이 깊게 그 진행이 됐는데 나중에 손 쓸 수도 없는 상태에서 발견됐다고 한다면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짧은 이 생애를 살아가는 가운데 육체의 건강 또한 그렇게 챙기는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아야 될 우리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 건강검진을
잘 체크를 안 해요. 나의 영적 건강 상태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미리 알고 대처를 하면 좋겠죠. 근데 방치시키면 그냥 덮어놓고 지나가 버리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치명적인 영적인 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 왕의 대표 누가 있겠습니까? 사울왕. 이 다윗 왕은 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승리했던 왕의 대표가 바로 다윗 왕이고, 사울 왕은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왕의 대표죠. 우리는 왜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읽으라고 얘기할까요? 바로 그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 때문에, 교훈을 찾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런 반면교사로 우리가 삼죠. 그 사울왕의 그 대표적인 그 불순종, 그것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는데, 이 사울왕은 그 말씀대로 따라서 아말렉을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100% 맞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 생각을 좀 가미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정도는 봐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완전히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을 거역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했는데 그 중에 더 좋은 의도를 가지고, 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래, 그렇게 깊은 뜻이 있었구나, 나도 생각하지 못한 그 생각을 네가 했네, 아이고 고맙다, 그러면서 받아들인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자기의 어떤 좋은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떤 것을 결정할 때도 또 그랬습니다. 내 궁리에 맞고 내 생각에 맞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춘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성경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15장 22절 23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 사무엘 선지자가 그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냐면 그 양 잡고 소 잡고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음이 빠진 제사, 그 하나님께 대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빠져있는 그 형식적이고 그리고 위선적인 그 제사는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으로는 하나님께 열심히 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전문을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저들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번제와 제사를 드리려고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었어요. 마음 없이 드리는 제사, 그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것이죠.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을 가장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거역한다는 뭐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 바로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 또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버린 것이 아니거든요.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버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순종이든 불순종이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지대가 없는 거예요. 100% 순종이든 100% 순종이 아닌 것은 다 불순종이십니다. 말씀에 완전한 순종이 아닌 것은, 선별된 순종은 다 불순종입니다. 선별된 순종. 말 그대로 내 뜻에 맞으면 하고 내 뜻에 안 맞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건 다 불순종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진짜 얼마나 많은 선별된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다 걸러내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힘든 거는 걸러내고, 그리고 힘든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따릅니다. 내 마음에 맞는 것은 순종하고 내 마음에 안 맞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어떤 마음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불순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사울도 할 얘기가 있죠. 사울도 분명히 변명할 말이 있을 겁니다. 20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왕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그러니까 좋은 그런 제물을 이제 남겨둔 겁니다. 길갈에서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이게 나쁜 의도가 아니잖아요. 뭐 나조차고 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 좋은 의도로 그런 좋은 제사 그 짐승을 살려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은 싹 진멸하라고 그랬거든요.
유아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도 그리고 그에 속한 모든 짐승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진멸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사울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백성들의 말을 더 들었습니다. 무엇이 불순종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불순종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와는 누구 말을 들었습니까? 마귀 말을 듣게 된 겁니다. 자기 생각에 맞는 것을 택한 거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이 그걸 막고 있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 이목이 그걸 막고 있고, 사회적인 체면이 그걸 막고 있고, 그리고 인간 관계가 그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해하시죠? 하나님 제 형편을 아시죠? 알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이 사울왕은 자신의 생각에는 그것이 옳을 것이 생각했고, 하나님도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을, 여길 것을 생각을 했던 거죠. 이것이 바로 불순종인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이 아닌 것은 불순종인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그 제사 드릴 그 짐승들이 필요했다면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걸 남겨두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좋은 곳으로 제사 드릴 그런 짐승을 남겨두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에게 제사 드리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자기의 좋은 것을 가미시켜버리는 겁니다. 이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았던 그 사울을 책망을 하죠. 18절에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결국은 그들이 그 좋은 그 짐승들을 선별해서 남겨둔 이유는 바로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아까운 거예요. 그걸 싹 진멸하기 아까우니까 남겨뒀단 말입니다. 그걸 남겨뒀는데 그 명분이 없으니까, 남겨진 이유가 없으니까 그걸 하나님 것과 딱 이렇게 덮은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겨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래도 인정하실 거야 라고 자기 생각대로 한 겁니다. 우리도 생활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부분이 이와 같이 타협하는 신앙이 있습니까? 하나님도 이해할 거야. 결국은 그들의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게 한 결과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이유를, 합당한 이유를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나만 좋자고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변명할 때가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100%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서 살려고 하는 마음은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는 너무 힘드니까 조금 세상의 것을 가미시켜서, 내 생각을 가미시켜서 우리는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것으로 포장을 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포장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불순종한 결과예요. 우리 속을 한번 살펴보면 그런 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100% 순종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100% 순종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말씀대로 사단 마귀에게 그 시험을 받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사람의 육체가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요, 어떻게 보이냐면 돌도 떡처럼 보여요. 그런다니까요. 마귀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 나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러면 너 이렇게 해봐. 그래? 나 못할 줄 알고? 그러면서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었다고 한다면 육체의 허기진 거 그거를 해소할 수는 있었겠죠. 봐봐, 나 돌로 떡덩이 되게 만들었잖아. 하나님의 아들 맞지? 통쾌하게 아마 보여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왜 안 했을까요? 왜 안 했을까요? 예수님은 그 사단 마귀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들을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사단 마귀가 한 말 그대로 그래 내가 해볼게. 너 그러면 나 하나님의 아들일 거 인정할 거야? 하고 이제 했다면 누구 말을 들은 거예요? 결국 누구 말을 들은 거예요? 마귀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바로 그 뜻이 뭡니까? 예수님은 지금 누구 말을 들으며 살아야 됩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마귀, 이 말을 들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많은 그런 사단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를 높일 수도 있어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자녀잖아. 이렇게 유혹할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길을 사단 마귀의 속삭임의 길을 기울여야 될까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는 그걸 닫아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귀를 열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 귀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순종하는 마음 자세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시험이 뭐였습니까? 바로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를 지는 그런 그 육체적인 고통을 앞두고 있어요. 이 예수님도 그 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 내려오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신이지만 그는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있어요. 때리면 아프단 말입니다. 찌르면 아픈 거예요. 이 몸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떤 죽음이 앞에 두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 고통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죽음의 잔, 심판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내 육체에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3번 기도하셨잖아요.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어요.
사람이 너무너무 막 고민하고 막 신경을 온통 쓰게 되면요, 완전 진이 나오는 거예요. 흐르는 땀방울이요, 핏방울처럼 떨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 이야기를 심상하게 앉아서 듣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마치 영화 감상하는 것처럼 듣고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나 내 입장에서 생각할 때 나는 진짜 예수님의 그 기도처럼 간절하게 한번 한 적이 있을까? 내 신앙생활 속에서 진짜 예수님처럼 간절한 기도를 한번 해본 적이 있나? 그 죄의 유혹 가운데 한번 기도를 해본 적이 있는가? 우리는 그런 기도를 듣기만 했습니다. 그냥 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내 생활 속에서 그 기도가 내 기도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세상적인 유혹이 올 때, 죄의 유혹이 올 때, 여러 가지가 올 때 우리는 심상하게 그것을 그냥 열고 받아들입니다. 한 번 더 그것을 거역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 죄와의 싸움 속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싸워본 적이 없어요.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진짜 순종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거역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는 모든 그런 잘못된 죄들을 우리는 앞에다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내 육체는 그걸 받아들이는 걸 좋아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내 육체가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마음도 괴롭고, 육체도 괴롭고, 또 사람이 이목도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뭐 언제부터 저렇게 살았니? 뭐 혼자서 신령한 책 다 하니? 목사 냈네, 목사 났어. 뭐 그러면서 얼마나 뒤에서 막 흉을 봅니까? 그런 소리도 싫은 거예요. 그런 소리 듣기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 신분을 숙인 채 그걸 타협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마음의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진짜 육체의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를 앞에다 두고 기도한 그 기도가 지금 우리가 필요할 때인 거예요. 그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처럼 한번 해보세요. 그럼 기도를 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마음은 고통스럽고 육체는 고통스럽지만 내 마음은 진짜 기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참 기쁠까. 세상에 타협하고 살아가는 것이 기쁨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쁨입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겠죠.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걸 요구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정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정욕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고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 사람의 정욕대로 습관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우리는 거기다 앞에 두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사람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육체에 남은 때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세상의 삶, 그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을 방해하는 것이 사람의 정욕 그리고 이방인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방인의 뜻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 이것은 이방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쫓는 것입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이후에 이방인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다 지나간 때가 족하다. 그걸로 족하다. 무엇이 부족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그것을 다시 끄집어 들여서 내 삶 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했던 모든 것으로 족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좋더냐? 세상에 즐거운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너를 행복하게 해주더냐? 그것이 진짜 너를 만족시켜 주더냐? 그렇게 좋냐? 라고 물어볼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을 괴로워해야 됩니다. 지나간 때가 족하다고 이제 다 덮어버려야 됩니다. 과거로 다 덮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은 이제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나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나의 그것이 가장 큰 보람입니다. 나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라고 마음을 잡아야 돼요. 사도 베드로는 이제 그것을 멀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비방을 하지만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참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그냥 당연한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냥 그것이 평범한 삶인 줄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평범한 생활이 그냥 보편적인 생활이 될 수도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것이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목이 부끄러워서 또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보다는 세상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편이 훨씬 더 편하다. 육체적으로는 싸움이 없기 때문에 편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기에 따라서 정당한 심판을 하고 정당한 보응을 해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배하신 자에게 직구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다 바꿔주셔요. 이 소자,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냉수 한 그릇 준 것조차도 다 기억하고 상으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 이제 족한 거예요. 무엇이 미련이 남아서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습니까? 나의 미래를 보장해 주겠습니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사단 마귀는 육체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정력을 가지고 역사를 합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의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자, 이런 모든 것들은 육체에 속한 일이고 사단 마귀는 이 육신에 속한 이 타락한 성품, 아담 안에서 받은 그 타락한 성품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마귀는 사람의 말을 가지고 이용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역사를 해요.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을 것이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무엇을 쫓아 살아갈 것인가? 성령을 쫓아 살아갈 것인가? 육체의 욕구를 따라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쫓아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는 그것을 거역하고 그리고 육체의 욕구를 따라 살아가도록 자꾸 부추겨요. 그 사단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 그리고 이방인의 뜻.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세상은 세상 속에 섞여 있는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죠. 근데 구별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그 자체는 또 하나의 그 싸움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을 쫓아서 우리의 남은 때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죠. 우리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내 삶 속에서 그냥 타성에 젖은 옛 습성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치 않다. 내 마음속에 결정을 하고 어떤 싸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육체의 고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받는 육체의 고난을 우리는 달게 받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곳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이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으라고. 우리는 그 권면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것이 심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을 수반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그걸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이제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될 거예요. 그 기쁨을 만끽하고 우리는 남은 때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저희를 구별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소망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아버지께 기쁨과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죄들이 또 그 많은 그 유혹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지만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또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또 구별되어서 전도하는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포교회를 통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또 귀한 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부흥시켜 주시기를 또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